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또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끊어진다는 말은 일시적인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전체 방향과 전체를 담아내는 그런 의미라 말씀드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살아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복의 상태이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 채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저주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과 인도하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도함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그게 복이다 라고 만약에 그게 한정지은다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 육체는 천하다, 영만 거룩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오류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기복주의, 상당히 이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불리우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이단에게까지 성경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단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말할 정도로 구원이 전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지주의와 기복주의 둘 다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기복주의 둘 다 하나님과 참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에 여러분, 나의 삶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고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 삶의 아픔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기쁨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최우선순위에 놓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복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눈길을 헤치고 오면서 제가 이 교회에 한 8시 45분쯤에 교회에 왔어요. 차를 댈 데가 없더라고요.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한동원 성도님이 예배 시간 마치셔서 일부 예배 오셨어요. 연락을 다 했는데 연락을 못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눈길을 헤치면서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현준이가 9시 좀 넘어서 성큼성큼 눈길을 그 깊은 데를 막 걷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현준아, 왜 왔어? 그랬더니 현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 치우려고요. 눈 치우려고요. 현준아, 너 이 많은 문 혼자 치우려고? 해보죠 뭐. 현준이가 창문문을 열고 기계를 꺼내가지고 엔진 시동을 못 걸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 시동 저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떻게 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막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니까 또 걸렸어요. 그래서 현준이가 아마 한 2시간 내내 했을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눈길을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도 오셨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 사실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길 안 가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해, 이 길 안 가면 내 자식이, 만약에 내가 이 자녀를 만나러 가는데 뭐 이 길 때문에 내가 못 가, 그러실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길이 정말로 막혔으면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뚫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우리는 뚫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 저는 그와 같은 원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주는 신비한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준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Trust in God, not in law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율법은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한 구원 추구는 저주이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등장하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이 사실은 핵심의 의미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좀 아까도 어려우셨잖아요. 좀 쉽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거 풀어서 얘기한 거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패 역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 스스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남는 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 그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을 우리가 자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아. 우리가 자아란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자아 실현에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한자로 풀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요. 스스로 자자 나 아자입니다. 스스로 자자 나 아자. 이거 풀어보면 스스로 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데, 스스로 내가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개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의 타락, 성도의 타락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건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성경에서 고려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언급하는 목사의 타락, 성도의 타락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다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스스로에 나일 수 있다는 그 자아가 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스스로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 바꾸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성경은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아를 축복하셔. 내 스스로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이렇게 개념적으로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매우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교회 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마치 길을 잘못 든 채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을 수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꾸짖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이 개념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자아가 잘되고 축복받는 것으로만 해석해버린다면 매우 위험하고 신앙의 향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무서운 끊어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율법은 곧 저주이다. 행함 추구의 방식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방식은 곧 저주로 끝나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추구의 복이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대로 말을 풀어보면 믿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trust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당연히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로라. 이거 좀 더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또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도덕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풀어서 이 메시지 성경 두 가지로, 같은 의미이지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되는 것,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속으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슷한 얘기죠.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것은요, 나의 완전한 구원, 나의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조주를 받은 자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조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조주를 푸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 뉴스의 형식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없고 보태고 뺄 일이 사실 전혀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행하신 일 속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조주가 내 속에서 완전히 풀어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의 모든 노력과 수고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복을 마음껏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비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 복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좀 어렵게 전하고 있죠. 행함 추구의 방식으로 가면 저주받는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불편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입술에서 생기는 불편과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연약해진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원리가 이해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상태가 조망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복음을 보면 정직하게 살필 수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면 그 끝이 행함으로 또 가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4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하고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어린아이였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됐더래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서로 치고받고 피터지게 싸울까? 이 어린아이 유기성 마음속에 아니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끝나면 서로 죽자 사자 싸울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이 유기성 목사님 목사가 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더래요. 어떤 분별이냐면 우리 그분들이
믿기는 믿었어도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지는 않으셨구나. 그분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정리해보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형식적으로만 그냥 믿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고 그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느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짐도 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지 않으면서 행함의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행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좀 힘들면 그냥 발 빼버려요. 힘들면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들다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것이다.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는요, 뿌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는 줄기도 나무이고 가지도 나무이고 열매도 나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나무는 그래서 뿌리도 배나무고 줄기도 배나무고 가지도 배나무고 열매도 배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믿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도 뿌리가 믿음이고 신앙의 줄기도 믿음이고 신앙의 가지도 믿음이고 신앙의 열매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믿기만 하고 힘들면 얼마든지 내게 주신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능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했는데 힘들어도 그걸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본능은 무엇이 튀어나오느냐? 자기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므로 또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그 원리가 우리 속에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마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까지 은혜로 감당하는 것, 열매까지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맞춰지란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정말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열매까지 맺으면 그게 자체가 행함으로 세상에 읽혀지게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무인과 동시에 열매도 나무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너무 딱딱 굳어진 얘기지만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행함 그 자체로, 율법 그 자체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주 가운데 놓여질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또한 반드시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믿음으로 지고 가고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눈이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걸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일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만 바라보고 말없이 교회에 와서 빗자루를 둘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겨가고 공동체를 섬겨가고 우리에게 주어 살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 내가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나니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에게 내 인생 구걸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짐을 져야 할 때는 십자가 지고 그 짐을 지고 낮아져야 할 때는 주님 바라보고 낮아질 수 있고 내 인생이 정말로 어려울 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며 당당하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